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도 휴양을 받아갖고 일종의 환자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부님이 바쁜 일이 있으신지 저를 오늘 불러주시더라고요. 자, 사순시기만큼 가장 어울리는 장소라고 한다면 당연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픈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아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으로 잠깐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통이 있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고통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다가 내 폐가 아프면 그건 이유가 있는 고통입니다. 그럼 담배를 끊어야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떽떽거리다가 배우자가 화가 난다. 그러면 그 배우자의 화를 받아야 하는 고통은 내가 일으킨 거죠. 내가 안 그랬으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고통이니까. 그래서 고통은 내가 야기시키는 고통이 있고 또 왜 길 가다가 멀쩡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쿵 박아.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 라든지, 그죠? 그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야기되는 고통,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죠. 또 비단 누가 잘못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재해나 홍수나 뭐 태풍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우리의 삶 안에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고통은 중립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없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통은 내가 일으키는 고통입니다. 내가 그릇된 행위를 멈추면 더 이상 고통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고통.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야기되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아내가 싫어하고 이혼이 일어나고 자녀들 파탄이 나고 성격이 망가지고, 이건 내가 내 죄를 멈춰야 하는 고통입니다. 나에게서 야기되는 고통, 내 탓이 없는 고통.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의 고통입니다. 전혀 나의 탓도 아니거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져줌으로써 그들의 고통이 완화되는 고통입니다. 물론 병원은 여러분 뭐 돈 받고 일한다 다 하겠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돈 받고 일해도 똑같은 돈을 받고서도 한 사람은 우리 환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아줌마 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아이고 마 언제까지 그래 땡땡끌락 하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취급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돌보는 것은 마음인 거죠. 돈이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선이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선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부터 해서 성주간을 성대하게 거행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발적인 메고 감의 고통. 당신은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었지만 다른 이들의 죄와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을 당신이 지고 감으로써, 또 그 뒤로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싶은 당신의 후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지만,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고통을 대신 져주면서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환자분들은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그죠?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오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저도 작년에는 병원 신세를 좀 졌는데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억시 아프대요. 출산의 고통보다 아프다 하던데 내가 뭐 알을 낳았어야지 뭐 출산의 고통을 알지. 그죠? 막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 망치로. 밤에 자는데 그것도 한 10초 간격으로 땅 이렇게 때리니까 잠을 못 자겠대요. 사람 환장하겠대요. 우리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고통을 세 개로 분류했죠. 하나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릇된 행위, 오류가 가득한 행위, 우리 가톨릭적 표현으로는 죄스러운 행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립적인 고통은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들 때 보듬어 안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안 될 끼다 했는데 막상 자기가 엄마 내보고 나니까 지도 똑같아 하는 짓이.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해야죠. 아,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사람이구나. 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가닿으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분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스스로 걸머지는 타인의 괴로움의 길을 짊어짐으로써 세상을 치유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님 성지주일에 사순식이 성거룩한 주간, 성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지닌 임금, 우리나라로 빗대자면 삼성의 이재용 정도쯤 됩니다. 가는 이제 인생이 보장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죠. 굳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1등석만 타면 되고 아니면 지 전용기 타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가장 낮고 괴로운 영역으로 스스로 내려오는 개념입니다. 절대 재벌 가문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느님과 같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종까지만 내려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내려갑니다. 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잘나고 싶어서, 내가 더 힘을 쥐고 싶어서, 내가 니보다 낫다고 여기고 싶어서, 자매들 한 둘, 셋 모이면 뭐합니까? 자기 자식 자랑. 우리 아가 있나? 또 우리 남자들 모이면 뭐합니까? 군대 자랑. 내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는데. 서로 더 올라가고 싶어서 난리북새통입니다. 아니죠.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면 자꾸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죽기 직전까지 좀 끝내주시면 그건 하나님께 땡큐한 일이겠지만 근데 고통이 끝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론하면서 그랬습니다. 인생 자체가 사순이라고. 부활은 그저 영원에 가야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사순에 가장 어울리는 이 장소에 이렇게 초대받은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하고 미사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